다 같이 주역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린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며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은 17번 시편 29편입니다. 대신하여서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의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물인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짐승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을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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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오래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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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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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려원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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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에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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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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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황경희 집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현재 코로나 재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이 나라에 락다운이 시행되어 일상의 삶이 제한이 되고 그 제한이 또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할까봐 걱정과 불안감이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되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안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사라져버렸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미칠 수 있는 알 수 없는 영향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증가되어서 혼란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알았고 이 약함을 주님이 사용하시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의 질서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정비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하셨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만을 위해 만족하는 삶을 구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돌볼 줄 아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병약한 지체들을 특별히 돌봐 주셔서 건강함을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지체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록다운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수요 성경 공부 주제는 영적 전쟁인데 이번 주에도 줌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까지 록다운이 끝나면은 저희 다음 주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에 이제 들어오시면 등록을 적지 않고 QR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치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QR카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인 교회들이 서로 세계적으로 연결되어서 Salvation Army Connect라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그때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록다운 기간 중에 여러분 더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라는 저희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성경 통독을 열심히 잘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영적 성장에 큰 유익이 되겠지만 또 저희 교회에서는 소정의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연말에요. 드릴 테니까 1독 이상 꼭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로 일상에 계획한 것들이 우리의 어떠시나 뜻이나 의지와는 관계없이 계속해서 어긋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참 어리석은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주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제 그 1000여 명 정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수도권 내에서는 3단계에서 4단계로 이제 격상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코로나는 그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델타 바이러스라서 감염률이 처음 바이러스보다도 굉장히 이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마다 굉장히 이제 이번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성경을 온라인으로서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계속해서 이제 어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는 어성경에서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통으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읽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그 카톡에다 계속해서 이제 매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올린 것은 이제 오늘 본문 읽었었던 그 본문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것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어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고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국한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은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과 성령과 성도란 이런 제목으로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언한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그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이것은 나에 대한 증언이다 이렇게 말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게 성경으로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 이랬습니다. 예수님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다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한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데살로니카에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한 3주 3번의 안식일을 지났다고 했으니까 3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했죠. 근데 회당에 누가 있는 데입니까? 유태인들이 있죠. 유태인들이 어떤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유태인의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타나크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겐 구약 성경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타나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강론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믿지를 않지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이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사도행전 여러분 19장에 가면은 18장 이제 말째에 가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제 제안을 받아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이제 아볼로가 그 고린도에 있는 유태인들과 부딪힐 때 아볼로가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된다는 얘기다. 성경 자체가 예수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제 사도들의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3,000명, 5,000명,
몇만 명으로 교인들이 막 성장을 하니까 12명의 사도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이제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애들은 당신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6장인데 7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테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을 맞고 죽죠. 개인의 삶으로서는 근시안적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안주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가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는 우리나라의 어떤 환관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내시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이디오피아 여왕 간디게의 그 재정을 담당하는 어떤 재무장관과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하면서 어린 양이란 말이 나오고 대신해서 핍박을 받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할 때 빌립이 바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 가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다, 예수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최초의 이디오피아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왔습니다. 이디오피아의 어떤 종교 상황은 어떤가 그랬더니 이디오피아의 종교 상황은 한 44%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돌아감으로써 44% 엄청난 숫자죠. 이제 크리스찬의 이제 국가가 이제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을 언제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니까 어느 성경을 읽든지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그랬는데 15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은데 보혜사라는 그 용어는 이제 유일하게 요한만이 성경에서 이제 썼습니다. 5번을 썼습니다. 정확하게 5번을 썼는데 이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이라는 거예요. 클레토스는 부르다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자.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여기에 적합한 말이 없어서 보혜사라는 게 중국, 우리가 원래 이 번역을 할 때 중국 성경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 그대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그 한문에서는 보자는 돕는다는데 도울보자, 해자는 은혜자, 사자는 스승사입니다. 은혜로 옆에서 우리를 돕는 스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5번의
파라클레토스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구해서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을 아는데 다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뭔가 그랬더니 이 첫 번째 나온 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파라클레토스가 나오는데 제일 다섯 번째 마지막 나오는 파라클레토스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로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 1서 2장 1장에는 성령이라고 쓰지는 않았는데 보혜사라고 쓰지는 않았는데 대언자라고 썼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파라클레토인 동시에 다른 파라클레토스는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성령이 스스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떠냐면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다른 보혜사를 너한테 줄 것인데 그분이 너랑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14장 26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 26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쭉 이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고 성령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고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우리 인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단어란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행위로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거룩한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게 이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집합, 공동체죠. 장소는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곳은 비로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모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서 모이는 겁니까? 여러분, 모이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흩어져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서 얘기를 하는 그냥 어떤 witness라는, 영어로서는 witness라고 이렇게 됐지만 원래 의미는 마르투스 해가지고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굉장히 억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의 신앙도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증인이 되겠다, 예수를 전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겠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오로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액세서리고, 예수가 내가 어떤 우리 커리어에 하나 더 그런 게 아니라 예수가 전부입니다.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생활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한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그런 각오를 갖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결국은 다 성령으로 이제 축약할 수가 있겠죠. 성령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성경은 성령으로 감화된 사람이 기록한 그런 글이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책이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 분만이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온 그런 공동체를 이제 교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는 구분된 공동체지만 철저하게 세상 안에 있는 이제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런 교회가 왜 이렇게 부름을 받았느냐? 왜 이렇게 모였느냐? 바로 사명을 가지고 흩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흩어짐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서가 어떤 책이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질문할 수도 있죠. 믿지 않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분명히 여러분의 가슴에 육비에 새기시고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셨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선포된 말씀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찬양 64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떠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단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 앞에 나와 입을 크게 열어 찬양을 했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렸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다짐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